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두 구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여기까지 아멘. 23절까지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어떤 나를 닮아서 그런지 우리 윤호도 엄청 빠르네. 항상 단전에다 힘을 주고 천천히 이렇게 아주 그냥 너무너무 우리 윤호가 잘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성령, 오늘 말씀이 좀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갈라디아 5장 22절에 23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전에 주셨던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그래요. 그가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자, 이게 키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살아났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계속 그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제자들의 시간표에 있어가지고는 이 말씀이 사실 들려오질 않았습니다. 사실은 들려오질 않았고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예수를 배반하고 다 도망갔다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3년 동안을 예수님과 동거동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걸 두고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을 알고 믿는 생각했는데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뭐 해버리죠? 불신앙을 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없지 않은가? 그걸 오늘 그 이번 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내 자신을 향해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왜 근데 이 부활을 믿지 못했냐? 첫 번째, 왜 믿지 못했다 그랬죠?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 절대 사람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쭉 살펴봤을 때 태어난 사람이 부활했다는 내용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요. 부활할 수 없다고 뭐했냐?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배우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람은 반드시 한번 태어나면 죗값으로 죽는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영혼이 육체는 고향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로 가는데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하나님 만난 인생은 천국까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 했다고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기준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내 기준으로 하는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기준으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준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수준으로 나오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 나오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딱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뭘 주는 거죠? 강단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성취시키려 주는 거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건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자 부활했던 정년 첫째 자 예언한 대로 그렇죠. 수십 번을 예언했습니다.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구약에도 수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언된 사건이고 뭐가 증거하지요? 빈 무덤이 증거합니다. 빈 무덤이 그렇죠? 분명히 무덤이 비었었어요. 막다른 마리가 봤거든. 천사들이 확인해줘. 빈 무덤이 증거하고
그렇죠. 이건 뭐가 역사적인 뭐라? 역사적 사건이에요. 본디오 빌라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건 반드시 뭐예요? 어디에도 나타났어요? 이 부활의 사건은 이 교회 속에 나타났습니다. 뭘로? 성령으로 딱 나타나셨어요. 이제 초대 교회 속에 뭐가 성령 세례가 임해버렸거든요. 그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능력으로 뭐가 교회 속에 임했다 이 말이거든요. 성령으로 임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이제 주님의 성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완성을 다 해버렸어요.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원래 자리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올라가면서 누구를 바튼 체인지 그래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보내기로 이렇게 아버지께 약속했다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성령의 놀라운 지금이 어떤 시대다? 성령의 시대.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 예수 믿는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되어 있어요. 동행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데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합니다.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 우리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 사역을 완성 올라가신 거고 성령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하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뭐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사실 이 말씀해 준 거거든요. 교회 속에 이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세 번째 부활은 뭐가 돼야 그래요. 오고 오는 시대 속에 반드시 증거돼야 할 소식입니다. 부활의 소식. 그럼 누가 이 사실을 증거해야 돼요? 누가? 목사님이? 예수님은 내가 이 사실을 분명히 첫째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반드시 말해줘야 듣든지 아니든지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뭐가 우리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그게 이번 주 한 증거 반드시 그렇죠. 땅 끝까지 그렇죠. 237 5천 종까지 반드시 증거돼야 할 그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번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뭐 해보세요. 한번 계속 나의 그 삶의 현장에 학업의 현장에 문제 현장에 삶의 현장에 산업 현장에 적용해 보시라니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에게 맛보도록 하실 것인지 기대가 되는 한 주입니다. 분명 하나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속에 싹 들어가 버리세요.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 24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다 연결시켜 버리세요. 그냥 기도로 연결.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24시간 함께하고 계셔요.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뭡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속아버리거든요. 나와 함께 저 사람과는 함께 안 갔는데 장로님과는 함께 하는 건 나와는 함께 안 한 것 같아. 그렇죠? 안 그렇거든. 24시간 계속 함께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이거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다? 이 성령 충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면은 그렇죠. 그만큼 손해입니다. 예, 특별히 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향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을 굉장히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인색이에요. 말씀 앞에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거 인색하다니까. 어디 막 가는 것은 잘 가요. 이렇게 훈련도 잘 가고 다 잘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듣는 거, 묵상하는 거, 기록하는 거, 암송하는 거 여기에 시간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인색하다니까. 이 말씀 속에 뭐가 다 있어요? 인생에 답이 있고 길이 있고 방향이 있고 모든 뭐가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속에 다 있는데 안 해요. 이 누구 역사예요? 이건 100% 사단 역사입니다. 100%.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맞아요. 이게 사단 역사예요. 사단 역사. 그래서 대부분 말씀을 어떻게 대부분 잡고 있냐면은 두름풍으로 잡고 있어요. 두름풍을.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돼요? 이 말씀 나와 있죠. 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그런가 아니한가 뭐 했다 그랬어요? 상고했다 그랬거든요. 확인했다 확인. 자, 그 앞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는 뭐를 어떻게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라 그래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한 단계 더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걸 계속 상고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사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 모든 것 다 있다 생각하고 말씀에 올인해 버리면은 하나님이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반드시 말씀대로 나 인생을 엮어가게 돼 있다니까. 할렐루야.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 투자는 안 해요. 못 보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 볼 시간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기가 차게 보는지 몰라. 뭐 한다고 살짝 멀리 가보면은 뭐 하고 있어요? 조용해. 뭐 하고 계셔? 조용히 이거하고 지금 데이트하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어떻게? 생각이 어디로 가요?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생각이 어디로 계속 어디로 가? 이리 새나가고 저리 새나간다니까. 카드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인색하지 말고 말씀에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완전히 집중. 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읽더라도 말씀을 듣더라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요즘 우리 강연이 어디 갔어요? 그래요. 야, 하여튼 홍길동 같은 사람들이 많아. 집중.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말씀이 잘 안 들려고 안 잡힌다 그런 사람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녹취하세요. 녹취. 우리 집사님, 우리 김정란 집사님이 녹취. 이게 정답입니다. 말씀이 잘 안 들려고 안 잡히면요 녹취를 하시다 보면 녹취는 한 번만에 안 돼요. 이게 계속 원위치 다시 원위치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반복하다 보면 완전히 성령이 역사해 버려요. 녹취하다가 성령 충만해져 본다니까. 이야 이런 말씀이었는데 내가 말씀 다 놓쳐버렸구나 딱 생각 들잖아요. 말씀 집중. 그럼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죠. 집중해서 말씀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분명히 성취됩니다. 성취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선지인들이 이로써 뭐 했느니라 증거를 얻었다. 그렇죠? 자, 본론입니다. 이게 결국 뭐냐?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사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우리가 가는 현장에 어떤 문제를 어떤 어려움, 문제, 그래요. 사건 왔을 때 조금도 뭐하지 않습니다. 염려나 두려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문제 사건 왔을 때 뭘 찾아내요? 딱 답. 말씀을 통해서 답이 이미 딱 왔기 때문에 딱 답을 딱 확인하는 그런 멋진 인생이 돼버립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자, 성령 충만의 결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담대해져요. 담대히 누구를 증거하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해요.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합니다. 나를 자랑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 베드로 요한 보세요.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남에서부터 앉은 맹인을 딱 보자마자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랬거든요. 딱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앉은 맹인이 있어서 자, 이 돈을 좀 얻으려고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은과 금은 잘 없대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그러라 그랬거든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옛날에 베드로는 이런 베드로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 두려움도 많고 굉장히 막 실수도 많이 하는 저돌적인 그런 베드로인데 딱 보세요. 이 성령 소위 말하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탁 받고 나니까 사람이 담대해졌어요.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 안진뱅이를 살렸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전역에 많이 불씨가 됐어요. 불씨가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불씨가 됐거든요. 안진뱅이. 특별히 요 불치병, 우리 주변에 행이나 또 가족 중에 주변에 이 불치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그거 놔두지 말고 딱 전도문이 전도 운동 일으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답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나한테 연결시키라니까. 답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자, 두 번째, 사람이 담대해지고 환난. 어려움이 와도 그게 전혀 흔들거림이 없습니다. 환난이 두렵진 않아요.
당연하죠.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고 거꾸로 뜸을 당하는 자 같지만 거꾸로 뜸을 당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거꾸로 뜸을 당하는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버리는 그런 완전 증인돼. 자, 세 번째 환난을 이기고 가는 현장에 반드시 이 생명의 열매를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열매 중에 벌써 아까 읽었는데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자,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열매 9가지.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랑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 희락, 기쁨, 화평.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그 부분입니다.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 딱 우리가 빠지게 되지면 그렇죠. 계속 기쁨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 주거든요. 희락이 와요. 화평, 누구하고도 뭐 격지지 않습니다. 다 원내세가 되어져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하나님에 관한 열매가 둘째는 뭐냐면 사람에 관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요 사람, 이게 뭐냐?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사람에 대해서 뭐 해줄 수 있습니까? 기다려줄 수 있어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전도는 기다림이에요, 사실은. 조금 너무 설쳐서 이게 전도문을 막는 거지. 조금만 한 템포 낮춰서 기다려 보세요. 뭐 하시면서 계속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이 뭔지를 챙겨주면서 계속 기다려 보시라니까. 오래 참. 그렇죠. 버티는 게 아닙니다. 버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뭐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그다음에 양선. 양선은 말 그대로 착함을 말하는 거죠. 착함. 자비. 자,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다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비. 끝까지 뭐 해줄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사람에 관한 부분이에요. 세 번째 보세요. 우리 자신에 관한 부분, 자신에 관한. 이게 중요하죠, 자신에. 내 자신에 대한 열매인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면 누가 시킨다 하나요? 시켜서 안 해요. 은혜가 주어지면 알아서 해요. 알아서 막 헌신하거든. 알아서 기도하게 되어 있고 알아서 계속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 충성. 온유. 온유란 말은 말 그대로 말씀에 길이 들이댔다. 말씀이 선포되면 무조건 아멘 되는 거죠. 마지막 절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성령의 열매거든요. 절제. 가장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잘못한 게 절제를 못해요.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해버려요. 카드 갖고 하면 뭐합니까? 돈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굶어야지, 안 써야지. 돈 없는데 뭐 해? 먹고 싶은 거 그냥 카드 무조건 긁어. 한 달 지나고 보면 막 이게 완전히 월급보다 뭐 쓴 돈이 더 많아. 빚덩이 딱 앉는 거지. 절제. 없으면 하나님이 뭐 다이어트 하라는 사인이구나. 굶으면 되는데 그걸 막 억지로. 그러니까 막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옆에 나오고 막 위로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나는 그 뭐랍니까? 살쪄 갖고 다이어트 한다는 소리 들으면은 속에서 이게 올라와 이게. 야, 차라리 그러면 교회 가서 금식하면 얼마 좋아요, 그렇죠? 가서 무슨 굉장히 비싸도만 살 빼는데 뭐라 그러지 그? 다이어트 무슨 다이어트? 아니 필라테스. 야, 필라테스 몇 회 하는데 돈 그 비싸대. 근데 전혀 아깝다 생각 안 하고 젊은 친구들이 한다니까. 이게 자기 몸 가꾸는데 돈으로 다 몸에 다 투자해. 네. 그죠? 친구들 그렇죠? 절제. 이게 특별히 이제 이 렘넌트 때는 이 훈련을 절제 훈련을 받아야 돼. 먹고 싶어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 없으면요
나중 시집 장가 가가지고는 대책 없습니다. 그런 사람 며느리 만나는 골치 아픕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 사이 보면 골치 아프다니까.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뭐 어떻게 팔 거예요? 삶아 먹을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물을 수도 없고 이거. 그러니까 이 만남의 축복을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참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자 성령 충만의 결과가 딱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그러면 당연히 다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려가고 싶죠. 그건 잘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뭐 하면 되느냐 이거 하시면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뭐 취하지 말으라고요? 여기서 술 잡힌 사람 없죠? 내가 다이락 들으면 윤호 술 먹어? 안 먹죠? 그렇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이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면 술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뭐 하지 말하는 거예요. 막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막 여러분 알코올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져요? 예? 기분 나빠갖고 술 먹어. 기분 좋다고 술 먹어. 또 뭐요? 아무 일 없다고도 술 먹어. 정답이네. 정신 나간다니까. 정신 나가요. 경험자의 말이구만. 그죠? 자,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이제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 스케줄을 짜서 가능하면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뭐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 그죠?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성령 안에서 계속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기도 24기도 이게 성령 충만을 지속해 하는 방법,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그렇죠? 11절 베레아 사람처럼 계속 말씀을 되씹고 상고하고 계속 하는 거죠. 묵상, 말씀 묵상. 자, 말씀 묵상하면 영적 상태도 굉장히 막 회복이 돼지고, 그렇죠? 굉장히 막 믿음도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은데 이 말씀 묵상. 모든 사람도 다 사랑스러운 다 보여, 사랑스럽게 다 보인다니까. 전도는 뭐예요? 사랑스럽게 안 보이면 전도 못 됩니다. 전도 대상자로 적어놓고 계속 일을 가면서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남편 보고만 한답시고 아내 보고만 한답시고 해놓고 계속 뭐냐? 일을 가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만 막 열받는데, 그죠? 자, 네 번째 시편 119편 11절, 그죠?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방법이 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나이다? 마음판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속 많은 거죠. 말씀을 받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죠? 한당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어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사실. 붙어만 있으면 돼요. 자, 다섯 번째 그렇죠.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자,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인격 갖고 계시거든요.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에베소서 자,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에 그렇죠. 성령을 맞아 근심시키지 마라. 성령 근심시키지 마라. 성령 언제 근심해요? 우리가 뭐 할 때? 32절까지 나와. 32절까지. 첫째, 우리가 뭐 할 때? 거짓말할 때. 거짓된 삶 살지 마라.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둘째, 분을 바라지 마라.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분노했으면 빨리 뭐 해라. 풀어라 이 말이야.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분노를 안 할 수 없어요. 분노하지만 빨리 풀어라 이 말이에요. 도둑질란 말이야. 도둑질. 남의 물건을 보면 저거 훔쳐가야 돼.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 있나요 여기에? 없죠. 갖다 주려고 그러지, 그렇죠? 훔쳐가야 돼. 그런 생각 먹고 도둑질. 이 성령이 굉장히 근심시키네.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또 가장 우리 사람들이 실수 많이 하는 거,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랬어요. 4장 29절에 더러운 말. 가능하면 살리는 말. 우리는 계속 살리는 말. 이게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하세요? 여섯 번째,
요한 1장 9절 죄는 뭐 하시라? 자백해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려서 우리 죄를 사하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준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께 빨리 뭐 해보라는 거라. 그리고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7번째가 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렇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자, 그러면 세 번째 결론이에요. 세 번째. 자, 성령 충만에 의한 우리의 신앙 그렇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지속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신앙 그렇죠? 뭘 따라가게 돼 있냐? 요한복음 14장 21절. 14장 21절.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말씀을 이렇게 뭐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건 진정한 뭐가 이 성령 충만한 신앙인으로서 우리 가는 증인이 된다. 증인돼. 그래서 결론으로 3시간이 맞추려고 그랬더만 조금 시간이 오버해 됐는데 자 성령 충만 결론은요. 결국 우리가 이거 받아야 성령 충만.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그럼 성령 충만을 내가 계속 받기 위해서 이거 하면 성령 받으면 이게 와요. 히브리 4장 12절.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이래 혼, 연, 및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 사람 마음 생각을 완전히 감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매일 뭐 해야 돼요?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3집중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결론. 3집중.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는 계속 누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도로 계속 누리세요. 밤에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하루를 정리하면서 치유받는 시간으로 그렇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 이게 24가 되거든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매가 성령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가시는 현장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 사람에 대한 부분, 내 자신에 대한 부분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자신만 바로 뭐 해버리면 은혜를 받고 살아나면 나머지는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 때문에 모든 이 문제들이 다 생기는 거지 내 자신이 제대로 은혜를 받고 제대로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인도받고 있으면은 다 만남도 살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증거의 문을 열게 되어 있고 가는 현장 속에 답을 분명히 이렇게 좀 해결사로 하는 나를 쓰게 되어 있다니까. 완전한 해결사 어딜 가든 간에 쓰임을 받는 멋진 해결사 될 수 있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아침 시간 오후 시간까지 이 부활절 또 감사 예배로 또 인도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계속 흐름 속에서 또 언약을 붙들고 기도 제목 붙들고 미션을 붙들고 또 한 주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나만의 성령 충만의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 누리고 밤에 계속 치유하는 하나님이 이 실제 성령 충만의 축복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누려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사 가는 곳마다 빛의 망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멋진 한 주간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